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렛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페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난림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니엘을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하나님이 지파별로 땅을 분별할 때 방법은 인구수를 고려하여서 땅을 분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인구수와 상관없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셨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부터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땅 분배를 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지요. 가나안 땅의 최고 요지를 차지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인구도 많거니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파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16장에서 이제 유다 지파를 이어서 요셉 지파인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가 있게 됩니다. 이때까지 땅 분배를 받은 지파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요단 서편의 두 지파 반에 해당되는 유다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밖에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성공에 취해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 남아있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정복하려 들지 않았어요.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거롭고 위험하고 수고스러운 이 정복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서로 눈치만 살펴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18장에 보시면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러 나가지 않게 되자 노쇠한 여호수아가 남은 지파별로 3명씩 정탐꾼을 다시 준비하게 하고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그려고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 땅만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남은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고 민족이 망하게 되는데 큰 화근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아래 있지 못할 때에 반드시 죄는 틈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 거기에서부터 악한 마귀의 유혹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점점 우리 자신을 갉아먹어서 결국 우리 삶의 전부를 망가뜨리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 다음으로 19장에서 땅 분배를 받는데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땅이 부족하여서 1절과 9절 말씀을 통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무제한으로 넓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있고 세력이 크고 욕심이 많아서 많은 땅을 차지해 버리고 나면 남은 지파들은 차지할 땅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먹방이 아주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 걸 보면 보는 것만으로 배가 부를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1등급 2플러스짜리 쇠고기라도 100인분을 혼자 다 먹으라고 한다면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배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다 먹다가는 병원 갑니다. 큰 고통을 겪는 거예요. 맛있게 먹기 시작하지만 얼마 못 가서 배가 불러오면 먼저 식욕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먹고 또 먹다 보면 보기만 해도 구역질 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2플러스 쇠고기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 맛 그대로예요. 그런데 먹는 입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탈이 나게 되지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각자의 양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많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기업 중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하게 하신 거예요. 좋은 것을 가진 유다 지파는 좋은 것을 시므온 지파가 함께 나누어 주어서 시므온 지파도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각자의 양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돈이든 시간이든 집이든 건강이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오래도록 좋은 것으로 신선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나누면 나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됩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제 준영이하고 편의점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는데요. 요즘 편의점에서 2+1 하는 상품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마침 행사가 해서 2개가 필요했는데 하나를 공짜로 얻어왔습니다. 오는 길에 경비실에서 수고하시는 아저씨에게 하나 드리고 오도록 시켰어요. 맛있게 드세요 하고 아저씨에게 건네주고 오는 준영이를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준영이에게 그렇게 말해줬어요. 준영아, 아빠는 준영이 네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기억도 안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남들에게 나누는 것이 기쁜 일이라는 것만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과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배가 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의 신선도가 오래도록 유지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장에서 기업을 나눈 7지파 가운데 다는 돋보이는 지파는 단지파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업을 얻게 되었는데 그들은 주어진 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정복하지 못한 땅을 싸워 차지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레셈에서 단이라고 바꾸었지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던 그곳을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한 땅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강원도에서 큰 산불에 일어났었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소방 헬기와 소방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잘 진압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불길이 다행히 다 잡혔고 그래서 이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불이 다 꺼진 줄 알았던 그곳에 다시 불이 크게 번졌다는 거예요. 밤새 바람이 계속 불고 잔불이 남아 있었는데 잔불이 다시 그 바람에 크게 일어나서 불이 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불을 다 잡았다고 다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은 잔불을 끝까지 잘 끄지 못하면 언제든지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합니다. 된 줄로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공들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하며 노심초사하며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푯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까지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달려도 됩니까? 아니에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꼬린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에 능해야 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싸운다고 하면 사람과 싸우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꺾고 내 생각을 관철시킨 것을 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받아내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승리예요.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열매 맺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늘 언제나 선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위해 혼신의 힘을 바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주 탁월한 누군가만 거둘 수 있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 승리를 얻게 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한 하나님의 땅으로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영적 싸움에 앞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영적 싸움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싸움에 나아갈 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승리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요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